우리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여호수아서는 내일 보고요. 1089페이지 우리 매일 성경 본문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서 108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089페이지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특별 강사를 한번 모셨습니다. 매일 제 얼굴만 보니까 여러분들 된장하고 김치찌개 매일 먹다 보면요, 간혹 한 번씩은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함박스테이크, 돈가스 이렇게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특별 우리 강사로 우리 교회 이제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되는 따끈따끈한 분이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조근우 목사님 나오시겠는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 말씀 잘 받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로 우리 조은 목사님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새벽이라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왜 조은 목사님 하시게 됐냐면요, 조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는 데다가 보니까 설교 준비를 제가 쭉 해보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3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오전 예배, 새벽, 내일 새벽까지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도무지 여력도 안 되고 우리 교회 목사님들 많으신데 굳이 주일까지 내가 또 한 번 더 할 필요 없겠다 싶어서 우리 조 목사님 다음 주에는 또 제가 할까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으로 잘 화답하시고 또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새벽이지만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큐티 본문을 따라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구약 예언서 중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말씀입니다. 주된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루살렘 함락을 통해서 유다 심판에 대한 경고를 다룬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 또한 담고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많은 죄악 그리고 극심한 타락에 빠지게 됩니다. 유다 민족은 계속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악이 그야말로 극에 달한 상황에 이르렀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 또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에 따라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임박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유다 멸망의 원인을 지적하게 되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 문학적인 비유나 묘사 같은 것 전혀 없이 그야말로 단순하고 저돌적인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유다의 멸망의 그 참혹한 현장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온 예언이다. 그야말로 처참하고 긴박한 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활동한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25장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과 바벨론을 포함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25장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진 때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것은 바벨론이 당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멸망, 그야말로 파국적인 운명이 결정되는 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론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여서 최고 권력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유다의 운명에 큰 영향이 미치게 될 이 바벨론의 패권 장악 소식을 1절 하반절에 누가 들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 즉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들어야 했던 중요한 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이제 때와 그리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묶어서 보면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때로부터 1절에서 언급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이르기까지 23년간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유다의 불순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듣고 순종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의 시점까지도 듣지 않았음을 강조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유다는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해 선포했는데 23년 동안 지치지 않고 변함없는 태도로 반복해서 끈질기게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만 뜨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고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3절 하반절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23년간이나 예레미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23년간이나 꾸준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에서 우리가 또한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23년간 꾸준히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심으로 여러 선지자를 보내셔서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경고하심으로써 인내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7절에도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23년 동안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것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며 23년 동안이나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 유다 백성들에게 여러 선지자를 보내심으로써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셨습니다. 이 말은 유다를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마늘 하늘에 번개가 치듯이 심판을 즉각적으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써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저 회개의 기회를 주심으로써 단지 기다리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심으로 말씀을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성도님들 또한 이 말씀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인내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악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에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5절의 말씀처럼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평안히 거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 동안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기다리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꾸준히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한 유다의 심판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9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놀램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이며 땅을 영원한 폐허로 만들어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참혹한 심판이 더욱더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말씀이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리고 맷돌 소리와 등불빛에 끊어진다는 것은 일상생활이 무너지는 것, 즉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는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맷돌 소리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등불은 본문 당시에 일상생활을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등불이었기 때문에 모든 일상을 뜻하는 것이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다를 향한 심판은 지금껏 누려왔던 일상들, 하지만 여태껏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일상들을 온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에겐 서로 다른 각자의 삶의 환경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 또는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있는 그러한 각자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일상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심판하시기를 자연스러웠던 또는 감사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상의 모습들을 빼앗아 가심으로 심판하셨음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의 정해진 패턴 가운데 어느 사소한 것 하나만 무너질지라도 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만 생겨도 우리는 쉽게 당황하고 또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기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일상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면 그야말로 큰 고통과 좌절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실 때에 특별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모습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할 줄 아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 속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유다처럼 일상 속 감사를 잊고 불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회개와 감사, 그리고 간구와 또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이 멸망한 대로 바벨론 또한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어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을 멸망시켰던 이 강대국 바벨론조차도 멸망당할 것이 선포됩니다. 바벨론 또한 멸망의 이유로 12절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역시 불순종과 죄악으로 나아갔기에 이 바벨론조차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 언급이 되고 14절에는 바벨론이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을 지배하기만 했던 이 강대국 바벨론이 이제는 반대로 다른 민족들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이 바벨론 제국보다 못했던 나라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제국을 지배하고 붕괴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강력한 무력으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한 이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대국 바벨론조차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자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됨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유다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킨 이 바벨론이 단지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힘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이 선했다거나 또는 그 어떠한 대단함 때문이 아니라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권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어쩌면 저렇게 대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서 의학과 과학과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영향을 끼쳤던 위인들이 소개되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삶의 환경 가운데 바벨론과 같은 그 어떠한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크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 위에서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이 나라가 지극히 약한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며 내 삶 가운데 그 어떤 바벨론과 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참된 성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모습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따라서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넘어서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에 예레미야가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유다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여서 기다리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본문에 나타난 유다를 향한 심판은 지금껏 누려왔던 일상들, 하지만 여태껏 감사하지 못했던 그 일상들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여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일상 속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회개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여기셨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관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육체의 정력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맑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향해 매우 귀중한 피부주의 복음일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 이렇게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지금 기도하도록 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눠주신 유인물 여기에 고3 아이들 이름 한 번씩 꼭 불러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명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자리에 섰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 열심히 한 것 잘 결론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들 이 시간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VIP로 산 미션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행해야 될 모든 것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들 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시간도 우리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항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